호세아서는 1장에서부터 3장까지 호세아와 또한 그의 아내 고멜이 낳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그 첫 단락은 1장에서부터 3장까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고 음란한 여인을 찾아서 음란한 아이를 낳아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살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호세아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온전치 못한 이스라엘이고 또한 범죄한 이스라엘이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인데, 그러한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같이 살면서 나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오늘 이제 4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마치 재판장에서 그 마지막 날에 그 피고를 앞에 세워놓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앞에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여기에 전해집니다. 4장과 11장에서는 호세아의 가족의 이야기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또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호세아서를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러한 그 예언자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북이스라엘의 엄청난 심판이 임할 것이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망을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면 왜 그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야 될까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또한 이 말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미 멸망이라는 것이 결정되어 있고 하나님이 돌이키실 마음은 없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보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멸망할 건데, 우리의 관점에서는 어차피 이 세상이 정말로 멸망하고 우리가 아수르에 멸망하고 우리가 뭐 말하자면 지금 우리를 침공해 오는 나라에 대하여서 우리 지금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우리 나라가 멸망하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메시지가 뭐가 중요할까요? 이 메시지를 안다고 해서 더 잘 견딜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안다고 해서 이 심판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시고 또한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풀이가 아니라는 것이 첫 번째, 그것에 대하여서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인데 이것은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심판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 심판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가 정말로 망하려고 하나님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뭔가를 실패할 때에 또한 정말로 우리의 어떠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나의 사업이든지 가정이든지 또 나라이든지 꿈이든지 그런 것이 한 축이 무너져 내리면, 그럴 때 과연 나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양극화되어 있죠. 그 2차 대전 가운데서 홀로코스트를 겪으면서 나치 독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거의 1,0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아주 대량으로 학살을 하는데, 굉장히 끔찍한 일이고 지금으로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세계의 가장 그 지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과학기술과 또한 철학의 어떤 본거지, 그러니까 인간 이성의 가장 꼭대기에 위치한 나라가 독일이죠.
뭐 정말로 독일 사람들 똑똑하고 또 그 뛰어난 민족이면은 뭐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 1,000,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죽일까? 그 분노와 그 증오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또한 그러한 정말 비이성적인 광기가 가장 이성적인 국가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뭘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답을 찾지 못하고 그 이후에 철학의 붕괴, 그리고 뭐 인간 이성의 붕괴, 그리고 전체주의의 어떤 국가 간의 붕괴가 있었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어떤 시대를 끌고 가는 뭐 사조라든가 또 어떤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 자체가 이제 뭐 말하자면 해체된 그런 시기인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렇게 양극화가 되어 있는데 어떤 양극화가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아는 흔히 아는 이스라엘의 정통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믿어야 되고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검은 상복을 입고 그들이 아주 더운 여름에도 그 검은 코트를 입고 다니죠. 털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위에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의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이 뭐 인구의 30%를 차지한다고 하면 나머지 한 30% 정도는 굉장히 그 무신론적인 그러한 세계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뭐 그 텔아비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계시지 않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깊은 상처를 받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절대자, 전능자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실제로 그들의 할아버지가 죽고 그들의 부모가 죽고 그러한 일들을 실제로 겪으면서 그 최근의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허구였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을 버린 한 30%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자유주의라고 할까요? 아주 그냥 그 무신론적인 사고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굉장한 뭐 유럽의 어떤 국가보다도 더 문란한 그러한 생활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은 아주 극과 극이죠. 그래서 텔아비브는 뭐 지금도 그 유럽에서 가장 큰 그 동성애자 그 페스티벌이 열리는 그 축제가 열리는 곳이 텔아비브입니다. 거기에는 뭐 엄청난 뭐 그 어떤 세속적인 국가보다도 더 세속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텔아비브이고 또한 가장 또 그런 거룩한 그 뭐 율법 안에서 사는 또 도시는 또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그것이 양극화되어 있는데 심판을 겪게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죽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심판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서 남은 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이 세상의 것들과는 반대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세상의 것들은 겉은 굉장히 친절하고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그것을 한꺼풀 열어보면 거기에는 재앙이 있고 중독이 있고 거기에는 파멸이 있고 거기에는 좋지 않은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것, 지금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종말에 대한 묵시는 겉에 있는 묵시는 심판과 재앙과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또한 하나님의 책망들입니다. 그러한 포장지로 쌓아놓았지만 결국 그것을 벗겨내어 보면 어차피 포장지는 이제 뜯어내지 않습니까? 그걸 뜯어내어 보면 그 안에 진짜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자유함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대인 거예요. 왜 이렇게 반대로 하나님께서 포장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이 재앙을 내리지 못하게 될까 봐 내가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생각할 때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피해야 되는 것이죠. 모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의 때를 우리는 피해야만 된다. 그리고 그 날을 내가 막아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날이 빨리 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서 속히 이 날이 와야 되는 것이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이 땅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은 이것이지, 하나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 오시면 우리 지금 이거 교회에서 할 일도 많고, 교회도 세워나가야 되고, 또 학교도 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도 들어가야 되고,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지금 오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제가 합니까? 제 사정도 좀 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라나타의 신앙, 곧 그 종말을 기다리는 신앙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들이 깨어있는 자이고, 또한 깨어있는 자들이 결국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이미 멸망할 자들, 또한 이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심판 가운데서 죽을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건 심판과 멸망의 말씀이고, 심판과 멸망은 겉에 드러나는 어떤 포장지일 뿐이에요. 사실이라고 하는 포장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안에서 끓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회복의 의지. 이 세상이 그냥 이대로 진행이 돼서 멸망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전에도 우리가 함께 사람의 몸과 같은 것이 이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몸이 아파서 병이 계속 키워지는 것, 그래서 말하자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병을 키워서 죽이는 것이, 너 지금 수술하면 아프니까 지금 병원 가면 주사도 맞아야 되고 칼도 대야 되고, 그러면 그건 싫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안 가도 돼, 안 해도 돼, 수술 받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일까요? 아니죠. 고통스러워도 그 자녀가 지금 수술을 받아야 되면 엄중하게 꾸짖어서라도 수술대에 억지로, 그가 그 아들이 발버둥 치더라도, 그 아이가 발버둥 치고 그 수술대를 빠져나가려고 하더라도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아이를 결박하고 그 아이가 수술대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일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 1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4장 1절에서부터 11장까지 다 적용되는 말하자면 성경에서의 한 섹션이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호세아서에서의 선포가 시작되는 것인데, 여기에 모든 메시지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약속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이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지금 구원받은 우리가 다 이스라엘의 자손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에도 충분히 우리가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누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남은 백성들, 구원하시는 남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온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교회와 대체된 것도 아니고, 또한 교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원히 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흩으신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이고 구원하시고 그 언약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이죠. 유다 지파라고 하는 아주 큰 지파이고 중요한 한 지파이지만,
이스라엘은 아니죠. 유다죠. 그건 유다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보통은.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아고 할 때는 온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는 주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이 온갖 미혹과 말씀을 가리는 것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종말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일어나는 일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재앙이 먼저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이 일들을 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럼 그 남은 자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은 자가 없도록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것이 적 그리스도예요.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주 뭐 괴물같이 뭐 뿔 달리고 무슨 뭐 악마같이 갑자기 뭐 변신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총칭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것이 인터넷이나 그런 미디어라고 무슨 뭐 아니면 실체가 없지만은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말하자면 적 그리스도는 인터넷이나 뭐 그 정체는 없지만 그러나 존재는 있는 그런 뭐 무슨 뭐 네티즌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단들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교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으면 누구나 다 적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수제자, 뭐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베드로에게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십자가를 거부하게 하는 모든 자는 다 적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적 그리스도를 우리가 피해야 된다. 666 바코드를 피해야 된다. 그러기 이전에 나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또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의 적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내가 적 그리스도가 되고 있지 않은가? 내게 있어서 적 그리스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경계하고 또 선포해야 됩니다. 보이면 바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자신감들이 있으셨어요. 사실은 자기 제자에게 사단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미안하죠. 그리고 방금 전까지 정말 엄청난 고백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분위기 가운데서 정말 분위기를 깨면서까지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모든 것들,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모든 것들이 적 그리스도이고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 땅 주민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주민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지금 분리되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다 섞여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암세포와 일반 세포가 섞여서 서로 구분을 하지 못해요. 몸이. 그러나 주님은 지금 이 부르심으로 이미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이 땅 주민. 이 땅 주민은 멸하여야 될 존재입니다. 말하자면 심판의 방사선을 쬐서 죽어야만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상만 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죽을 때까지 우상 숭배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항상 옷을 갈아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상을 버린다고 해서 아니면 이 문제가 사라진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있습니다. 사람을 바꿔 타기도 하고 또한 어떤 대상을 바꿔 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어떠한 물건에 갔다가 뭐 그게 뭐 다른 어떤 집착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정말로 나의 어떤 헛된 신앙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막 그 욕망, 인간의 어떤 욕망이라는 것이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바꿔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주민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서는 이미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자이냐면 그 언약을 붙들고 언약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이죠. 그럼 이 땅 주민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우상을 섞어 놓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가나안 족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또한 지금 현재의 심판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논쟁하시는데 무슨 논쟁을 하시냐면 이 땅에 진실이 없다라는 것을 논쟁하십니다. 그리고 인애가 없다. 세 가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다 연결되는데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나누었습니다만 이 진리는 의로운 것이고 이 진리는 사실이나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 또한 사랑의 관점에서부터 비롯되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 있는, 여기서도 보면 진실이 없고 두 번째가 뭡니까? 인애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랑인데요. 사랑이 없고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 연결이 되는 것인데 진실이 왜 없냐? 사실은 있는데 진실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걸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일을 아무리 잘해도 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풀어주시지 않아요. 머리로 막 잘하지만은 그러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그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기계가 하는 게 낫죠. 그러려면 뭐 다른 더 좋은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머리나 능력이 조금 뒤지더라도 결국 사랑이 이깁니다. 그 참 희한한 일인데요. 모든 일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진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없느냐?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면 사랑은 왜 없느냐? 이 인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인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 관계는 결국에는 머리의 관계가 아니었죠.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것, 하나님을 자신의 신랑으로 아는 것, 그거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진실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땅이 슬퍼하고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그 세 가지는 없고 저주가 있고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회파, 이 땅의 범죄와 전쟁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오늘날에도 우리가 막 혀를 끌끌 차고 그리고 뭐 경악하고 분노하고 비난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흉악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이 이럴까? 세상이 이럴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방관이죠. 그건 우리의 직무유기입니다.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정말로 존귀한 왕과 같은 자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고 세웠는데 너희는 그냥 멸망하는 사람처럼 멸망해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지존자고 또한 시편 82편 6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통치자라는 것이에요. 대통령이 통치자가 아니고 우리가 그러한 통치자인데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그냥 이 세상의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며 그냥 일반인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로 대통령이 왜 욕을 먹습니까? 대통령이 그 권한과 또한 책임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욕을 먹잖아요. 잘못하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된 데에 내가 책임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데에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물론 말하는 대통령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어느 날 이거 다 내 책임 아니고 당신들 책임입니다. 당신들이 못해서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덜 떨어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 굉장히 화가 날 거예요. 그런데 꼭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세상이 사랑이 없어지고 진리가 없어서 멸망해 가는 것에 대하여서 간음과 살인과 저주와 또한 거기에서 도둑질과 여러 가지 온갖 비리와 그러한 어떤 세상의 그 끝의 모습을, 막장의 모습들을 우리가 매일과 같이 뉴스에서 보면서 이 책임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 있다라고 아주 편하게 생각하고 전가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면 대통령 뽑을 텐데 여러분 보십시오. 5년 후에 욕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데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정치도 또 어떤 정부도 또 어떤 제도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바꾼 적이 없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거든요. 개혁? 제가 역사를 전공했는데 우리나라 5,000년의 역사 중에서 개혁에 성공한 왕과 지도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뭐 많은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두 명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뭐 제가 한 평가가 아니라 역사가들이 하는 평가입니다. 개혁이란 것을 시도했다가 성공한 왕은 없어요. 왕도 시도했다가 못하는데 대통령이 왕보다 지금 뭐 권한이 훨씬 줄어든 대통령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쉽지 않은 것이죠. 모든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대통령이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람 하나 바꿔놓는다고 그거 될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교회가 정말로 이 나라에 대한 책임감과 또한 사명감을 다시 회복할 때 이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예전엔 그랬어요. 예전에는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여의도 광장을 가득 메우고 거기에서 수만 명이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고 또한 국가를 위해서 정말 철야하면서 다 애기 업고 와서 그렇게 밤새 아스팔트 위에서 기도하고 그 찬 기도원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어주셔야만 이 땅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대통령을 바꾼다, 뭐 대통령을 뭐 세운다 여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막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거기에 열정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것은 어떤 그냥 사람들의 취향의 놀이일 뿐입니다. 결국 역사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고 또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만 이 땅 가운데서 남은 자들로 또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들로 그렇게 택하신 그 사명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또한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을 열어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이곳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지혜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예배할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이 부어지는 마음들이 다 계속 이 땅 가운데로 흘러가는 그러한 흐름들이 멈추지 않고 그것이 그 물줄기가 지금은 뭐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줄기와 같지만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큰 강물줄기와 또한 바다에까지 흘러들어가는 주님의 진리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시작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